2월 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예수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일을 주신 우리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일을 맡기신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몇 곳에 이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은 12제자, 2절은 12사도.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럼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음을 명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사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사도로 살아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따르는 삶에 멈추지 말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12제자를 향하여서 어디로 가라 하시나요? 유대인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 5절, 6절을 보면 말이죠. 좀 헷갈립니다.
그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혈통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이방인의 고을로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이 순서를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에 언급했죠.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힘차게 전해집니다. 그것을 보고 셈을 내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저희 유대인에게로 가라 하셨는데 무엇을 전하랍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러한 그 영적 체험들이 아주 가장 그 힘차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입을 열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 9절 10절을 보면은 이제 전도 여행할 때에 이 사도들 제자들의 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내용이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니까 이제 9절, 10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그 일꾼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좀 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났죠. 거기서 머물라. 또 저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야손을 만나죠. 야손의 집. 그래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머물라. 그리고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먼저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그래놓고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샬롬 그 집을 축복했는데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샬롬이라고 평강을 외친 이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샬롬, 이게 축복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14절, 15절 보면은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배척하고 말이죠. 예? 핍박하고.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그 성에서,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 거기서 떨어버리라는 거. 그러면은 그 집이, 그 고을이, 그 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는 장차 그 최후의 심판의 그 현장에서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 분명하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어진다. 이 12제자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4절에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가나나인 시몬. 그래서 이 아람어 가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그걸 발음을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오늘 그 NIV 영어 성경에만 해도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 다른 번역본에도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요. 열심당원 시몬. 우리가 잘 알죠? 열심당원 시몬. 이 열심당원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독립군, 열심당원, 셀로딘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열심당원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막 그냥 그 로마 정부를 향하여, 로마 군대를 향하여 막 그냥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힘은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몰래 살해하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가슴에 아주 조그만 칼, 그 칼의 이름이 시칼 아니고 시카라고 하는 조그만 단검을 이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세리와 같은 그 로마 정부의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들을 밤길에 몰래 뒤따라가다가 그곳에서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열심당원 가슴에 시카라고 하는 단검이 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에 보면은 열심당원 시몬과 동시에 세리 마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리 마태가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죠, 열심당원 시몬이 몰래 밤길에 세리 마태를 따라가다가 으슥한 곳에서 가슴에서 시칼을 꺼내서 그를 살해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3군데 4군데 걸쳐서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을 때 아주 나란히 사이좋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세리 마태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시칼을 품던 그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어요. 복음 전파의 열정을 품었어요. 맞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바뀌고요. 예수님 만나면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품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진다. 지금 기독교 역사상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뒤집어진 사람,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진다. 자, 그렇다면 둘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 일이다.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직접 현장에서 전하도록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하십니다. 12명 불러다가 그 12명 훈련시키시고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왜요? 사람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네?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어요. 죄산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아,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져,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동시에 보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보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능력을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이런 확신이 내 심장에서 막 뛸 때 말이죠. 우리는 담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요 사도인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 사람 살리는 일,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자,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입을 열기를,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제 대학 후배가 말이죠. 그런 간증을 저에게 했어요. 그 후배는 대학 다닐 때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고, 제가 그 몇 번 이렇게 전했을 때 거부하고 그저 웃어넘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신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언젠가 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저와 만났을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회사 부장님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부장님을 전도했대요. 그런데 그 부장님,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부장님을 아주 쉽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장님이 외모도 우락부락하고 무섭고 말수도 좋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날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훈련이 된 그러한 전도자가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전했어요. 부장님, 왜 저랑 같이 우리 교회 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장님이 교회가 어딘데? 교회요?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럼 몇 시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몇 시에라고 그래요? 약속하고 그 주일에 거기 왔대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 부모님 찾아뵈러 한 번 빠지고 몇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대요. 예? 그러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냥 입 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마음 주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고 입을 열 때에 부장님 저 다니는 교회 같이 가요. 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딘데? 몇인데? 알았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신발에 먼지를 떨어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 놓으신 영혼들,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냄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사람에게, 마음 주시는 그 현장에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요 사도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더니 이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보내고 일거리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 주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요즘 전도하기 힘들어 라고 속삭일 것이고, 사탄은 여전히 나에게 요즘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데 입을 열려 그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 것이지만,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입을 열고 손을 내미는 사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